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 돕는 배필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 최초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가정이 생기게 된 이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물은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도 대화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는 물론이거니와 사람 사이에 대화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존재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외로워 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은 그의 불완전함을 보충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의 불완전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채울 수 있는 최초의 그리고 최소의 공동체가 가정이며 그 구성원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오래전에 이 부부를 재미있게 표현한 우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빠진 동그라미라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빠진 동그라미가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려면 이 빠진 부분을 채워줄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 조각을 찾아 끼우니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빠진 동그라미 우화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에서 착안한 것 같습니다. 불안한 존재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완전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요, 이 둘의 만남이 결혼이요, 가정입니다. 성경은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왜 여자라고 했을까요? 사실 남자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3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 전에 남자라는 말 대신 사람만 나오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할 때도 사람은 역시 아담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이 여자입니다.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남자에게서 나온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기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묘하게 또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남성인 사람을 말하지요. 그래서 아담과 구별하여서 남자 또는 남편이란 뜻입니다. 이 남자요 남편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여자, 즉 이샤인데요. 부인, 여성, 그리고 배우자란 뜻입니다. 이쉬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샤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어 글자로만 보면 갈빗대가 하나 더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배우자라는 뜻은 짝우자와 배자, 짝배자와 짝우자가 마주쳐서 서로에게 짝이 되는 사람 뜻입니다. 배필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방 맞은편에 있는 사람, 가장 적당한 짝, 꼭 맞는 짝, 거들어주는 짝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여 꼭 맞게 채우는 역할입니다. 평생 옆에서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만족을 주는 사람이지요. 완전해지도록 돕는 평생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짝이 있어야 완전해집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올해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다 자기의 짝을 찾아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그 한 부분이었던 여자로부터 남자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 없이 여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또한 여자 없이 남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의존적이란 말이죠. 평등합니다. 높낮이가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다스리도록 머리에서 취하지도 아니하시고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발에서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한 것은 동등하다,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나누어져서 서로가 부족한 면을 돕는 짝들이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결합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 창세기 기자의 위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남자에게 여자를 취해 놓으시고도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여기 이끌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뜻이 들어가게 하다 또는 동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들어가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여자를 보내시면 남자는 잠들어 버리나 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리지요. 좋아서 눈이 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이 매칭 미니스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필들을 만나면 정확히 그 상대의 불완전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필 이외에 보이지 않습니다. 홀로 사는 것을 면하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떠받드는 것이지요.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부분, 가장 강한 부분으로 만들어졌음을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자를 깨지기 쉬운 값비싼 보석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소중히 달라고 경고하는 것이 다름 아닌 아내의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취급해 달라는 것이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남자의 경건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여자를 얼마나 귀하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남자는 대접을 받습니다. 아내를 천한 하녀같이 취급하면 하녀의 남편 대접을 받습니다. 아내를 여왕으로 모시면 남편을 왕처럼 모십니다. 아내를 친구처럼 섬기면 남편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친구로 돌아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흙처럼 부서지기 쉽습니다. 여자는 약한 것 같으나 사실은 뼈처럼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투면 남자가 이길 것 같으나 사실은 여자가 이깁니다. 여자 이기는 남자가 별로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고 하면 여자의 뼈 같은 강함으로 남자의 흙 같은 부드러움을 건드리지요. 마치 고운 흙을 가는 무쇠 호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함이 남자를 곤경에 빠지게 하기 위한 강함이 아니라 마음이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남자를 강하게 돕는 배필이란 뜻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격려와 용기로 강해집니다. 아내만큼 남자를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500여 년 전이죠.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던 때였습니다. 루터는 가톨릭으로부터 너무 극심한 박해를 받고 한때 깊은 시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요. 시름시름 알아가며 긴 한숨 소리로 집이 무너질 듯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모습을 측은히 지켜본 루터의 부인 카서린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깜짝 놀란 루터가 당황하여 황급히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죽었더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때 가서린이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죽어가진 않을게요. 놀란 루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고 다시 힘을 내시오. 남편을 나무란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린 루터가 아내의 충정 어린 채찍에 믿음이 돌아오지요. 결국 종교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강하게 만듭니다. 아내의 열렬한 응원과 위로만 있으면 남자는 목숨을 다해 일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강한 책임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요. 아내의 잔소리는 남자를 죽이지만 용기와 격려와 칭찬은 죽은 남자를 즉시로 살리는 기적의 보약입니다.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어 강한 아내, 여러분 흙과 같은 남편들을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엄청난 힘을 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아내들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럴 때마다 남자는 이런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는 이런 자기 짝을 만나기 위해 부모를 떠나는 존재입니다. 떠나야 할 존재를 부모가 붙들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는 자기 짝을 만나면 더 이상 아들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로 그 역할이 이동됩니다. 부모는 이를 인정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아들의 여자에게 아들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여전히 아들로서 주관하려고 할 때 이 부부가 깨어지기 쉽지요. 섭섭하지만 이것도 순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부부의 최고의 비밀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육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빈 곳을 꼭 채우는 비밀이 여기 있지요. 한 몸이 되어 불완전한 부분이 채워지고 만족이 있기에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오직 부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은 육으로나 마음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전해짐을 말합니다. 올해 이런 행복한 새 부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돕다라는 말이 아주 특이한 말인데요. 이 돕다가 위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돕는 배필을 헬퍼라고 번역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예, 바로 성령 하나님이 헬퍼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말입니다.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바로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한 뜻이 헬퍼는 아내가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란 뜻입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면서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으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섬기듯이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짝인 남편을 돕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섬김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일에 롤 모델이 되셔서 생색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도우라는 뜻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면서 말입니다. 이 돕는 배필의 사역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최고의 일이거든요. 이런 돕는 배필을 든 남편이 어찌 아내를 위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바로 이 원리가 에베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까지와 2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짝들 배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최고의 돕는 배필입니다. 소중하고 소중한 짝입니다. 이 아내의 역할이 남편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주어 하나님 주신 과업을 잘 이루게 하는 역할입니다. 마치 보혜사 성령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도와주듯이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은 자신을 위하여 헌신하며 돕는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헌신적인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에덴 동산 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짝을 이루지 못한 남녀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짝을 잘 만나 신령하고 거룩한 가정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완전한 사람들로 되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대로 각 가정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잘 도와서 돕는 배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형제들이나 자매들 중에 아직도 짝을 찾지 못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짝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들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백신 접종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7월 4일 우리 창립기념일 준비 잘해서 최초의 장로님 임직식이 은혜 중에 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루프탑 선교회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들 수 있는 교회와 또 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